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예. 한 주간 지내면서 주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아마도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 있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이 지나치다 보면 그게 염려가 되고요. 불안감으로 찾아옵니다. 얼마 전 제가 어느 경제신문에서 봤는데요. 성인 남녀 10명 중 8명이 걱정 많아 잠을 못 잔 일이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글담 출판사가 3주간에 걸쳐서 19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걱정과 불안감의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요즘 걱정이 많은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20대가 71.8%, 30대가 60.3%, 40대 이상이 5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1924명 중에서 걱정이 없다는 분이 24명 밖에 없고요. 다 걱정이 있다고 나왔어요. 1900명이 걱정이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 최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으로 잠 못 든 적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무려 83%가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불안감의 원인으로는 주로 20대는 취업으로 꼽았고요. 30대는 돈벌이, 40대는 노후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들은 하나같이 걱정 때문에 느껴지는 불안감이 실제로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이것이 남일이 아니죠. 저희들도 똑같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어떻습니까? 미성년자는 주로 어떤 걱정을 하죠? 요즘 시험 기간인데 성적, 공부, 그 다음에 진학이 될 것입니다. 근데 성인들은 어떤 고민이 많습니까? 성인들은 취업, 돈벌이, 그리고 막연한 노후,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이직 등으로 이런 것들이 많을 것을 봅니다. 근데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어떻게 생겨날까요? 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감에 잡힙니까? 이런 것은 생각의 활동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생각이 너무 깊이 지나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걱정, 불안감에 대해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 삶 가운데 처한 문제가 더 이상 걱정이 아니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2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진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을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방금 읽은 이 본문은요, 히브리서 저자가 시험을 받아 고난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우월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사단의 유혹으로 십자가의 은혜에서 벗어나 율법과 행위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면 직장도 잃게 되고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그래서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무기력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시면서 다시금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그 확신과 또 우리의 자랑을 굳게 붙잡고 은혜 안에서 강건하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서 거룩한 형제들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2장 11절에 보면요.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교회죠.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서 불러낸 무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 섬기라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붙여주셨어요. 무엇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는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군산에 있는 형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그 직장입니다.
다닌 지가 3년이 넘었어요. 그 해고된 결정적인 이유는 교회 다닌다는 것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3월 달에 1년을 위해서 고사를 지냅니다.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요. 고사를 지냈는데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형은 2년 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형수도 침례를 받고 지금은 군성교회에서 성도로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사장으로 있는 그 작은아버지는요, 자신이 수주 활동을 안 해서 최근에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일감이 줄어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형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핍박이 많았어요. 이 작은아버지는 이게 본사가 서울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마다 그렇게 욕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작은아버지 때문에 출세했다고 생각하는데 작은아버지 때문에 찍소리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관계가 좋았어요. 교회 다닌 후에는 교회 다니지 못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일날에 출근하도록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날에 야근하도록 그렇게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형은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그 이유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 것 때문에 해고당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이 없어졌어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막노동으로 내몰아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결과가, 그 대가가 인간적인 기준의 행복과 미래를 보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그 대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전부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러한 비단 처지에서 사단의 유혹으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래서 한마디로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는요, 헬라어로 어떤 일에 몰두하다, 마음을 고정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해서, 전념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골몰하고 전념해서 생각해야 할 예수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믿은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우리가 믿은 도리는요, 사도와 대제사장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 예수님은 첫 번째는 사도이신 예수입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이 호칭은요, 예수님께 사용된 이 사도라는 호칭은 성경에서 여기에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시겠지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일반 제자들이 사도 호칭이 붙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와 다릅니다. 여기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요, 평생 두고두고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하늘에 계세요. 그 하나님, 뭐라 하냐면 하나님 보좌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뭐 이렇게 힘들라고 이렇게 내려오십니까? 저희가 노력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올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은 너무 멀어서 우리가 가히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죄성을 아시고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왜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라는 이 말은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파송받아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대로 앉혀놓고 추상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여러분의 집에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며칠 전부터 쓸고 닦고 치우고 청소하고 그리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정리해야 될 것이 생깁니다. 버릴 것이 생깁니다. 포기할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치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저 멀리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임마누엘로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신방에 계십니다. 며칠만 머물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인으로서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실제적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운데 계십니다. 이러한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요, 두 번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4장 4절에서 10장 18절까지 무려 굉장히 긴 지면을 거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요,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친히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임무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임무가 이제 중지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대제사장의 그 임무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 서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고 또 거기서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으로 울고 계시나요? 우리가 맞이한 그 문제들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안에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주님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죠.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있어 봤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이런 연약과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의 예수입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이고요. 3장 2절에서 6절 말씀이 좀 길긴 합니다만은 압축한다면요,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2절과 5절은요, 2절과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은 이제 모세에 대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집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만 볼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사시니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이것은 영어로 보면 전치사가 in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여기 집은 전치사가 오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들로서 맡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실현됐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자 자신의 피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나보다도 이 교회가 개념이 더 크죠. 교회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사람이 피로 의해서 조직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원수 마귀는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 간에 이간질 시키고 시기하게 하고 갈등을 주고 분열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지나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이 교회를 와해시킬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는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사랑하라고 남겨주신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교회 위에 조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자 도구들에 불과합니다.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중도하면서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맺고 있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시고요. 집이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집이라면요, 누군가 거기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면요, 그 집에 바로 그 집 주인이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집 안에 다른 짐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거할 공간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액자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농물도 갖다 놓고요, 가구도 갖다 놓고요, 어디 여행 갔다 와서 기념품도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하나 두 개 쌓여 놓다 보니까 집안에는 온통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인이 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문 밖으로 밀쳐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그 집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 집 안에 비워야 돼요. 우리의 집 안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가서 쓸 때 일입니다.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보셨어요. 이것은 다 우리에게 관심사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관심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상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소중한 그것이 우리 주인이 볼 때는 쓰레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집주인은 그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주인이 거하기에 적합하도록 우리가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집이라면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쉬는 곳이죠. 쉬는 곳.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쉽니다. 안식하는 곳입니다. 안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3장 7절부터요 4장 13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언급해 주고 있어요. 3장 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쭉 나오고 있어요. 이게 주님의 음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쭉 나오죠. 사장 11절까지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요. 바로 4장 12절에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으로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서 제 고집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잘 듣겠다는 뜻입니다. 그 고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안에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 참으로 행복과 희열과 안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설립하신 거예요. 교회는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곳은 안식하는 곳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이것에 들어오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가면 안식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깊은 생각은
마음에 새겨지죠. 암송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에 새겨집니다. 생각은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를 결정하죠. 그리고 마음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는요.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행동을 낳는 알과 같습니다. 거위 알을 품고 있는데 닭이 나오지 않습니다. 달걀을 품고 있는데 거위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약된 생각을 품으면요 제약된 행동이 나옵니다. 야동을 생각하면 야한 행동이 나옵니다. 도박을 생각하면 도박에 빠집니다. 술을 생각하면 술꾼이 됩니다. 돈을 생각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른 자는요, 성령을 따라 생각하면 성령의 아홉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병이 있습니다. 병이 있어요. 병에 물을 담으면 어때요? 물병이 되죠. 같은 병에 꽃을 담으면 어떻게 돼요? 꽃병이 됩니다. 같은 병에 꿀을 담으면 꿀병이 돼요. 자, 여기 통이 있습니다. 이 통에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되죠. 이 같은 통에 똥을 담으면 똥통이 되죠. 이 같은 통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마음에 무엇을 채우라 하다 보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동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써 그 슬픔을 이겨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날 힘들게 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바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요,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이런 현상이, 이런 힘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미운데, 나 저 사람을 믿게 하고 싶잖아, 나 안 미울래, 이렇게 애를 쓴 데에서 그 사람이 안 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그것은, 그 힘은 우리가 노력하거나 연구해서 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 힘과 능력이 그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정시키고 생각을 집중시키고 전념해야 될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첫째,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또 그분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그 샘물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가 자신을 보냈었는데 자신을 보내신 그 예수님은 자신의 그 일을, 아버지의 일을, 자신을 보내신 그 일을 충실히 충성을 다해서 했는데 그분이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어쩌면 사도입니다. 다 사도. 보냄을 받은 자로 우리가 이곳에 있죠.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를 보내 그 분을 빛낼 그 장소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 두 번째는 대지성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에서, 여러 시험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화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사단은 어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서신 그 다른 편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그러죠. 사단은 우리를 끄집어 내리려고 지금 하나님 한편에 지금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저 봐라. 어쩔 수 없지 않냐? 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욥을 자랑하듯이 우리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찔하게 못났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장점을 보십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세요. 아니, 우리 가능성이 없는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려보냈었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장소가 아닙니다.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는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하였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충성을 다하였죠.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의 머리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완성해 가십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방해하지만 결코 이 교회는 그렇다고 와해될 수가 없고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의 집으로서 항상 주인이 거하기에 적합하도록 청결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집으로서 그 아들, 주인이신 그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안식 가운데
거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기에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한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계속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그 문제 앞에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호흡하는 것이고요, 주님과 사귐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힘내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집중해서 이 한 주간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생각에서 예수 중심, 교회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